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주장, 정권 주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본인의 주장, 본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한 언어와 메시지, 내용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요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또 들려지는 말씀과 설교 내용 가운데 예수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말씀 내용 가운데 간간히 그리고 중간에 쓰는 언어 가운데 예수라는 단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로 메시지로 내용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적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자동적으로 알고 있게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도를 한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이 문장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전자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우리의 복음은 또 우리가 전한 전도의 내용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 종교입니다. 왜 구원 종교입니까? 그리스도교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교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까? 물론 값없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그런 방법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변질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 자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 그 자체를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이 곧이라는 게요, 헬라어는요, 바로 이꼴이라는 얘기예요. 영생 이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축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다. 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그런 조건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바로 들음이 있습니다. 근데 뭘 들으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신자로서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문제 생기지 않고 잘 교제하는 그런 방법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뭡니까? 바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들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교회는요, 무엇만 얘기해야 된다? 목회자는 무엇만 얘기해야 된다? 설교자는 무엇만 얘기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기독교가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저도 교회 성장에만 목적을 두고 교회 운영에만 어떤 면에서는 저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내용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 모으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모아서 그 모여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면 저는 지금도 나가서 열심히 사람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제 나름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딴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내 삶의 풍요와 잘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복받고 또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어떤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에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우리의 행복과 잘됨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다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올랜도 지역에 교회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가 어떤 교회는 잘못됐고 어떤 교회는 잘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목회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의 놀라운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종교로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원 종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연 종교가 되어버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화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한 언어와 내용으로 알 때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나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거나 희미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매번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거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확신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또 어떤 분은 더 노골적으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을 때 선뜻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거나 제대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은 바가 없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한 언어와 내용으로 알 때 성령께서 신자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시자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리고 예수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 바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바로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는 거. 왜냐하면 성령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 내용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늘 선포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겹지 않냐고 매주 들으면.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평생을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전해도요, 끝까지 다 전하지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해야 되는 그 내용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1%도 못 전했어요. 전할 게 지금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제가 1년 동안 전해도 1%밖에 못 전했는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게 많이 없다 이래 얘기해요. 그게 이해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이면 끝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전해가지고 그 얘기만 해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만 전하면 되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몇 줄 적을 수 있으세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우리가 언제 믿게 되고 언제 신뢰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줄 수 있고 심지어 내 마음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만나보고 이해하게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가 믿어지고 신뢰가 될 때에 평생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나요? 그게 믿음이지 않나요? 그게 신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맹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신이 되고요. 그 미신은 뭐가 되죠? 우상숭배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 이집트,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해요. 그리고 그진 45일 만에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백성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2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요. 그러니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론의 목줄을 잡고 멱살을 잡고 막 쥐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한테 만들어내라. 그런데요, 재미난 거는 그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만들어요. 또 하나님을.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서 기뻐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열심으로 그 앞에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뭐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다른 신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자기들이 봐왔던 그런 뭐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이상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들이 말했던 그 여호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요? 황금 송아지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뛰놀았습니다.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 없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을 때는 잘못된 게 없다니까요. 그들은 열심으로 예배했고 열심으로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알았기 때문에요. 잘못 알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잘못 안다라는 건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고요. 모르는데 믿는다? 미신이라고 얘기했죠. 그 미신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예수를 모른다? 그렇지만 직분받아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는 인정받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찬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자 찬양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잘 몰라서 그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방편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통로,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은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성례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통로, 방편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 이단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순간 그거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뭔가를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순간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멋들어지게 건물 크게 짓고 또 이렇게 교회 들어가 보면 정말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와 웅장한 그런 찬양팀들이 그 앞에 모여있는 교인들을 막 그냥 감성적으로 취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자기들이 자기 신에 취해서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진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예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이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교는 구원 종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자꾸 그러세요. 제가 무섭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자꾸 무섭대요. 그래서 왜 무서운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예배도 잘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또 목사님도 잘 봉사하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을 늘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원색적으로 말씀을 막 이렇게 나누니까 갑자기 그 구원이 약간 살짝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두려움을 가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요,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늘 복음을 들어오면 나의 구원의 확신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역사에서 붙들어 주시는데 그게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또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함으로 또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3주 전부터 해서 예수님의 정권 주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정권 주장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정권 주장이라는 의미가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내가 지금 분부한 모든 것을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명령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18절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가지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권 주장이란 뭐냐면 내게 생명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내가 영생을 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장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권한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나아가서 생명,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교회 가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권 주장, 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했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서두만 얘기하고 마무리해주면 다음 주에 세 가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그러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주시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알아보므로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는데 맞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창조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십니다. 삼일체를 교리를 알아야지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만 읽어봐도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께서 온 우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고 고린전서에서도 얘기하고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얘기하고요. 바울서시는 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보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우리가 제대로 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믿게 돼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 백성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확 들어와 버리시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는
그 성령께서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절대 안 떠나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께서는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분의 뭘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실 집,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분이 거하실 전으로 삼아서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또 떠난다고요? 절대 안 떠나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하사 죄 사함 얻게 하신 그에게는 이제 거룩해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해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절대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이게 믿어져서 거듭남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말씀 와도 두렵지 않죠. 겁이 안 나죠. 근데 이게 자꾸 내 구원의 문제가 의심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구원코자 작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하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나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하거나 또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부족한 종이 믿는 것은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 안에서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비도 제1장로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리고 이 지역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